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 고향으로 내려온 제자들은 시간만 별 특별한 일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도 가겠다 하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따라간 사람들이 2절에 보면은 대충 7명 이상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을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래서 지치기 시작하고 4절 보면 날이 새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이 불안감을 느껴서 이렇게 하다가 또 무슨 일이 나는 게 아닌가 불안해서 갈릴리로 내려간 겁니다. 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보고 또 시신까지 장사를 지내는데 그분이 어느 날 내다 하고 살아서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들을 또 장례도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마다 소망이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만남의 소망, 다시 만난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분을 언젠가 다시 만난다. 그게 얼마나 이 기대가 큽니까? 그리고 그걸로 서로 위로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쭉 살아가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건데 이 제자들에게서는 그 기쁨과 감격이 벌써 다 사라졌다. 다 사라졌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만남의 감격이 있습니다. 만남의 감격이 있습니다. 또 그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뭐 그런 감격이 없었다 할지라도 살아오면서 인생 살아오면서 사람이 살고 죽고 뭐 이런 것 등등을 만나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심령 속에 자꾸 새겨지죠. 이 부활, 천국, 그 소망이 점점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믿지만은 우리에게 과연 그 감격이 있느냐? 나는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감격이 항상 지속되고 있느냐? 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능력인데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람이 살아났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 능력보다는 그저 현실에서 만난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주님, 주님 부르면서 살지만은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도 자기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그 20장 2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제자들이 그분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너희를 분명히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갈릴리로 내려가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빛과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는 거죠.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 세상에 죄와 불의와 거짓이 막 난무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영들이 막 활개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죠. 우리 받은 그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기 위해서 똑같이 불의도 동참하고 거짓도 행하고, 예, 죄를 짓고 사는, 그리고 그게 죄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 늘 그런 그 생각만 하고, 나는 주님이 맡긴 게 아무것도 없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인데, 이 창조주의 이 능력이 우리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나에게는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권세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한 마리 잡지. 근데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두 번이나 만났어요. 두 번이나 만났지만 그분이 나타났지만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 생활하게 되면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도 이분이 주님인지, 또 거기서 어떤 음성이 들려와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비로소 저분이 주님이다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졌을까요? 오른편에도 던지고 왼편에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수없이 던졌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갈릴리 호수예요. 예. 지금까지도 수없이 시도했지만은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는 거죠. 또 배 오른편에만 고기가 몰려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수없이 했지만 밤새도록 했지만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르쳐 주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가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걸 왜 기억하지 않느냐? 가서 일해라. 그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랬습니다. 왜 없던 그 고기가 갑자기 생겼을까? 이 주님의 어떤 이적이 일어난 거죠. 창조 주신 주께서 배 오른쪽으로 고기가 몰려들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물이 많은 고기를 자,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오른쪽에 밤새도록 그물을 많이 던졌어요.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아까도 던졌는데, 지금까지 그게 수없이 던졌는데 근데 물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더 올라와서 아마
그물 툴툴 털고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도 했는데 뭘 또 하시라. 없어요 거기 없어요. 안 간다고요 안 간다. 그러나 제자는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그래서 나에게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죠. 읽고 또 묵상해야 돼. 이게 말씀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옛날에 그 오랜 이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말씀과 동행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자기가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적어가지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 외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삶. 때로는 내가 받은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좀 한번 도전해 보면 그렇게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오른편에 수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배를 몰고 나가서 던지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지금까지 여러 번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하라 그러니까 또 하는 것이 순종이는 거죠. 순종이.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실패를 하고 헛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다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던졌을 때 성공한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뭘 했냐? 밤새도록 자기들이 한 거죠. 자기 의지대로. 야 저쪽에 가보자. 저기 고기 많을 거야.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니까 이 바다는 내가 꽉 잡고 있어. 나 따라와. 갔겠죠. 안 되니까 저기 또 가보자. 온 밤을 막 헤맸을 겁니다. 자기들 의지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배 오른편에 던져라. 어느 곳에 가서 던져라. 그거 없이 그냥 던져라. 던졌어요. 그러니까 성공했다.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유명한 우리도 학생 시절에 다 사용했던 모나미 볼펜의 그 옆에 모나미 153 적혀 있죠. 1960년대 초 회사가 운영난에 빠져가지고 부도가 날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사장인 설립자 송삼석 장로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 막 하기 시작. 기도하다 보니까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바쁘다가 장로인데도 바쁘다고 교회도 주일 성수도 안 했어요. 주일도 빠진 적이 많았고 돈 벌어도 11조를 한 적도 없고 또 이 새벽에 나가 기도한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막 눈물로 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뭔가 깨어나는 뭔가 은혜를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일본과 기술 제휴를 해서 볼펜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 11절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볼펜에 모나미 153 그렇게 적었답니다. 모나미는 불어로 나의 친구 그런 뜻인데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예수님을 친구로 고백한 겁니다. 153은 그 주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주께서 복을 주셔서 이 153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거기에 모나미 153에 그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그는 기도했으면 하나님 제가 이 처음 만든 이 볼펜이 모든 사람 손에 아니 전 세계 사람들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 모나미가 지금 세계 그 10개국이 넘는 곳에 공장이 있는 글로벌 문구 회사로 성장해서 전 세계에 문구를 수출하고 아프리카에도 아랍 사람들도 모나미 153 적혀 있는 걸 쓴다는 거죠. 쓴다는 거죠. 그 모나미 153에는 내 친구 대신 예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자기가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에 되는 큰 물고기를 얻었다. 그 주님에 대한 그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 옆에 적혀 있는 모나미 153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생각하겠죠.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보통 그 발명가들이 뭔가 발명할 때 몇 번 시도해서 얻은 결과 그러면 곧 쓰는 거를 알고 153번 시도해서 성공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곡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보면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온 거야. 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전파되겠죠. 복음이 전파. 거기에 짧은 글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153에는 분명히 그의 눈물 흘린 회개가 있다. 회개가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죠. 고백이.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니까 예수께서 친히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함께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한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함께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떠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매일 아침에 5시인가 6시인가 굉장히 일찍 식사를 했더구만. 그때 아들들 손자들까지 다 집합시켜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 그러죠. 다 같이 식사하고 다 흩어져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남들은 자고 있을 그 시간에 그의 자식들은 다 일어나서 식사하고 다 자기 일터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룹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한 번 일찍 시작하니까, 몇 시간 일찍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이 시작하는 거야. 하루를 시작한 거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간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고 우리는 함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마무리해야 돼요. 계시록에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멘 하고 그 숨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축복입니다. 축복.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늘로 가야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고 그분은 너희에게 더 유익할 거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이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영으로 임재한 성령 강림 이후 시대에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내가 어디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들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또 침묵하지 아니하고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원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해서 여러분에게서도 153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나미의 설립자처럼 주님 앞에 나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남에 감격을 잊고 아이고 이제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주께서 나타나서 다시 말씀에 순종해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153의 놀라운 축복,
우리 인생의 그물에 큰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는 큰 축복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지속되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